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손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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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어깨를 푹 숙이고 나는 버림받을 인생이야. 나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나는 포도씨 목구멍에 풀칠만 하다가 살 인생이야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숙이고 비참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집에 애완용 개를 다 키우죠? 고양이도 키우죠? 고양이 개 키우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3분의 2. 미국에 제가 10년 동안 목회했는데요. 미국에 보니까 거의 고양이 개를 다 키우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웁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미국에서 키웠던 그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국에 들어올 때 데리고 왔어요. 그 이름이 잭 러셀이라고. 이번에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에 잭 러셀이 러시아군이 후퇴하고 나서 그 폭탄물을 다 찾아낸 개가 뭔지 아세요? 잭 러셀이에요. 잭 러셀. 그 개를 우리 집에서 키운다니까요.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잭 러셀이 우리 집에서 지금 9년째 됐어요. 9년. 좀 오래됐죠? 보통 15년 이상 정도 산다는데, 근데 이 잭 러셀 강아지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이가 얼마 전에 이 목에 혹이 생겼어요. 그래 가까운 이 동물병원에 가니까 여기서 수술할 수 없으니까 동물 전문 병원에 가서 이 혹을 수술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여러분 강아지도 가족이잖아요. 응? 강아지도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특별히 우리 딸이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아주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문 병원에 알아봐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가 목이 혹이 생겨서 수술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아파서 제가 소파에 앉아서 사랑아 이리 와라. 제가 안았어요. 그리고 목에다가 제 손을 사랑이 목에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나서 동물한테 안수하기는 처음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간증 들으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를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내 가족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이 이 목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목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랍니다. 모든 혹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목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사랑이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를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한 거라. 내 가족이니까. 그 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목이 아픈 것이 내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목이 아픈 것처럼.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랑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날짜가 되어서 이제 그리고 나서도 제가 여러 차례 안수를 해줬습니다. 저녁에.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하려고 전문 병원에 갔어요. 우리 셋이서 저희 딸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사랑이를 태우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하려고 의사가 이렇게 진찰 하면서 수술하려고 했더니 혹이 있게요, 없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혹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화끈하게 하나님 앞에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응? 걔가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혹이 있어가지고요. 밖에 이렇게 산책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원래 목소리가 크거든요. 이 사냥 본능이 있는 게 잭러슬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짖지도 못하고. 혹이 사라져가지고 왕왕왕왕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지금도 혹이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치료했을까요? 진짜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진짜 간증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제 새벽 설교 목요일, 금요일 한번 들어보세요. 제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나는 머리털 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고 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뭡니까? 어? 이 코로나 검사 그걸 사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키트 검사했는데 음성이더라고요. 그래, 이거 코로나는 아닌데 왜 이렇게 목이 잠겨가지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주일날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마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여기 와가지고 또 기도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금요일날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내가 오늘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좀 쉬겠다고. 집에서 쉬려고 했더니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아 너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라. 근데 진짜 솔직한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라 그러라고요. 너희들 쉬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죽어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무인정하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좀 푹 쉬라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 가서 기도하다 죽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 제목으로 인도하고 나는데 담임 목사실에 갔어. 처음으로 담임 목사실에서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었어. 하나님, 우리 집 사랑이도 고쳐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목도 좀 고쳐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우리 장모님도 파킨슨 병도 제 기도 받아서 고침 받았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진짜요. 내가 무릎 꿇고 간절히 제 목에다가 누가 나를 목에다가 안수 못 해주니까 내가 친히 안수했어요. 내가 친히 내 목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목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바릅니다. 붓습니다. 덮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김영수 목은 나을지어다 막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어깨가요 꽉 눌려지는데 천금만금처럼 어깨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뒤가부터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제가 21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제가 보호식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예수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를 하더라고요. 안처를 하더라고요. 제가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거의 많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형식과 의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액세서리처럼 종교의 어느 행사처럼 주일날 가서 그냥 한번 얼굴 비치고 교회 안 가면 그냥 벌 받을까 봐 그냥 주일날 와서 형식적으로 의자를 디피고 갖는 벤치 워머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의자만 디피고 가고 따뜻하게 가는 성도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간증을 하라. 너가 만난 예수를, 최근에 만난 예수를 간증하라. 그렇게 제 마음에 역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이 제 자랑이 아니라 김영수 목사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구나. 오늘 여러분, 목사님 내가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03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제 마음에 우리 성도 세계력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뼈와 살로 다가오더라고요. 성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살고치고 내 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참 어버이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그 나일강에 띄우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 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야. 목사님,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버려서 나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누가 나의 참 부모가 됩니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는 5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 가득 찼고, 나는 중학교 때까지 제가 굉장히 아버지 없는 그 서름에 내 성격이 좀 모났어요. 그래서 누가 건들면 가서 냅다 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먹으로는 제가 전교생을 거의 다 이겼어요. 근데 공부는 꼴찌였어요. 공부는 꼴찌. 예?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반에서 꼴등했어요. 믿어지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우리 반 옆짝꿍이 주 요셉인데 요셉이 그러더라고. 영수야, 너가 교회 다니면 내가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쳐주마. 그래서 제가 개인 과외를 했습니다. 대신에 그랬어요. 너 애들이 때리는 건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제가 교회 다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고. 그러면 나는 고아가 아니지 않냐고.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지만 영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 일생을 내가 맡기겠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실컷 좀 불러보자. 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안아주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져 주마. 꼭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 100배에서 공부를 해서 제가 대학을 가고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여러분을 밀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최초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국가를 만들지 않았어요. 공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학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나라를 만들지 않았어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 혼자 사는 게 독재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물어볼까? 하와를 만들 때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응? 아담의 머리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나요? 그리고 남자 머리 위에 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발가락에 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나요? 남자 밑에서 항상 복종하라고? 어디에서 뽑았어요? 왜 갈비뼈를 뽑을까요? 동등한 입체, 동등한. 네?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여러분이 남자들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한지 아세요? 21절 말씀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서로 피차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부의 출발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바로 가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두 번째 중요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슨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 누구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은 남편을 볼 때 예수님 오늘 들어오시네.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으니까. 응? 퇴근하고 오면은 주님 그동안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오셨어요.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라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다가 오셨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이렇게 술은 이렇게 많이 먹고 오면 돼요? 하면서 야단치면 누구 야단치는 거예요? 주님 야단치는 거지.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야단치는 거지. 가장 미련한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아세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 흉보는 아내, 남편을 완전히 싸그리 뭉개버리는 아내, 가장 미련한 아내. 그러면 그렇게 아내가 자기 남편 자식들 보는 데서 흉이나 보고 허물이나 들추고 그러면 그 듣고 있는 자식들이 그 남편을 존경할까요? 존경 안 해요. 그 가정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왜?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바가지 긁지. 자식들은 다 엄마 따라서 아빠를 무시하지. 그러면 집에 늦게 들어가기 싫어. 밖에서 또 돌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바람 피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말아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3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한대.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그것은 남편들이 잘못했지만은 그 가정을 깨지게 원인 제공하는 것은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봐요. 23절 뭐라 하겠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됨과 같으니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 어떤 의견을 나누었을 때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게 해줘야 돼요. 목사님, 내 남편은 판단력이 좀 흐린데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애들 없는 데서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얘들 앞에서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것처럼 해야지. 그래야 자식들이 아빠를 존경해요.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자, 24절 봐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라. 교회가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뭐라고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요? 목사님, 어떤 여성 성도님 같다. 목사님, 이 성경꿀 좀 빼주면 안 될까요? 여기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습니다. 응? 여러분, 남편을요, 여러분이 귀하게 봐야 돼요. 응? 남편을. 여러분, 시골에 가면 닭장에서 제일 아침을 알리는 그 닭이 뭡니까? 수탉이죠? 수탉은 이 벼슬 있잖아요. 에? 그래서 수탉이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꼬끼우! 그거 한번 하는 날. 근데 그거를 벼슬을 꺾어버리면 남편은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 남편을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누군지 아세요? 아내예요. 나이가 들어서 남자들은 가서 애기도 잘 못 봐주지. 그리고 어디 가서 나이가 들면 제대로 누가 대접도 하는데 그 아내가 자꾸 챙기고 이렇게 받들면 자식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응? 그렇기 때문에 남자씨 여러분, 젊을 때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그래야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30이 돼가지고 새끼 밥 얻어 먹으려면 젊을 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 아동범죄연구소에 나온 통계인데요. 교도소에 수감된 문제 아들의 45%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40%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라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제1 원인자는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요, 아내의 책임도 있는데 남편의 의무는 더 성경 구절이 길어요. 더 많아요. 더 남편들에게 더 큰 의무를 준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거기 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뭐라고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몸찢어 물과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남편 여러분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 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핍박하면 당신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거기 좀 줄 쳐볼까요?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자신같이 하라. 자신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를 영화롭게 해줘야 돼요. 아내를 영광스럽게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을 있는 데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도 엄마를 귀하게 여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내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뭐라고요? 더 귀히 여겨라. 오늘 27절에도 그랬어요. 자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줄쳐볼까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야 돼요. 영광스럽게. 오늘 옆에 자기 아내가 있는 사람 손 한번 쳐보세요. 남편 여러분이요, 아내를 손잡고 저한테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응?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진짜예요? 우리 안수수단이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가 나의 영광이에요. 영광스럽게 해줘야 돼요. 영광스럽게. 목사님,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줄까요? 첫째는 돈을 많이 벌어와라. 두 번째는 사랑을 많이 해줘라. 사랑을 많이 해줘라. 사랑을 많이 해줘라. 그리고 언제나 귀하게 여겨라.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니까. 집에 와서 큰 소리로 싸우지 말고 싸우더라도 반드시 애들 없는 데서 나가서 싸워라. 저 들에 가서 싸우든지 산에 가서 싸우든지. 이 통계를 내봤더니요, 자녀들이 집에서 가장 두려울 때 언제냐 했더니 부부가 싸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자녀를 큰 항아리로 키우고 싶죠? 자녀를 큰 항아리로 키우고 싶은 분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항아리로 키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싸움을 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큰 항아리가 종지그릇이 되는 거예요. 종지그릇. 왜? 부부가 싸움할 때 자녀들은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큰 항아리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부부싸움을 하면 안 돼요. 하더라도 밖에 나갔어야 돼요. 밖에 나갔어.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이 큰 소리로 싸우지 말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29절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게. 거기 줄줄까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은 누가 있어요? 남편이 해야 돼요.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네? 남편이. 아내하고 자식들을 밥 먹일 자신이 없으면 장가를 가지 마세요. 네? 왜? 성경에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은 남편이 해야 돼요. 물론 아내도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살지만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기는 남편이 자식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어요. 이혼에 이르는 지름길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비난하고 변명하고 경멸하고 담을 쌓으면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로잔이라는 아내인데 이 지미 카터 부부가 종종 싸웠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약속을 철저히 지켜서 언제나 약속 시간보다 5분 전에 가요. 그런데 이 로자린 여사는 굉장히
느림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자고 하면 미리미리 화장도 하고 다 해야 하는데 꼭 늦게 준비하고 그래서 어디 초청받아 갔다 오면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노자린 여사의 생일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생일 카드를 드렸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되니 그냥 있는 그 모습대로 수용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여보, 오늘까지 당신을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30년 이상 살아온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받아들이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이후에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늘 부부싸움을 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그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해가 지는구만. 그러면 남편이 그런 얘기한다. 또 아내가 그런다. 아, 그래요? 그만합시다. 성경에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면 한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됩니다. 응? 우리 남편이 고집이 세가지고요. 한번 부부싸움은 한 달 이상 따로 각방 쓰고요. 말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루 이틀 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부부싸움하면 거의 제가 미리 화해를 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안 올라가. 성경에 보니까 분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올라간대. 응? 특별히 아내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준대. 남자 여러분이요, 아내를 미워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풀고 화해하고 기도해야지. 분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줘요. 하루에 3번씩 감사만 해도 행복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천국 방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랄랄랄랄랄랄라, 이것만 천국 방언인가? 로로로로로로, 이것만 천국 방언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오늘 여러분 천국 방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써볼까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게 천국 방언이더라고. 집에서 여보, 아들, 딸 나를 위해서 먹여 살리고 굶겨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 세상에 나가서 상사로부터 그렇게 모진 욕도 듣고 참 고생했어요. 또 집안일 열심히 하는 아내에게 여보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네. 이 한마디가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방언이요. 응? 교회만 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바가지 긁으랑 교회에서 기도는 조금 하고 집에 가서 바가지 긁지 마세요. 응? 내가 교회 집에서 아내로서의 불충성하게 시간이 없는 것 없거들랑 교회 봉사를 줄이세요.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하세요. 교회 봉사는 당신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응?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너무나 잘못 가르쳤어요. 가정을 지키게 해야죠. 가정 지키고 시간이 나거들랑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라. 가정에 헌신하는데 당신이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라. 가정이 깨지고 무슨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 네? 내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그래. 가정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해. 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도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국가도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거들랑 나중에 자녀들 안 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 타국인으로 채워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라져보고 말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부부의 10계명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첫 번째가 화를 동시에 내지 말라. 두 번째가 큰 소리로 싸우지 말라. 세 번째가 눈으로 허물을 보지 말고 입으로 허물을 말하지 말라. 네 번째가 비교하지 말라. 다섯 번째가 아픈 곳을 찌르지 말고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여섯 번째가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 일곱 번째가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칭찬하라. 여덟 번째가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자존심을 먼저 깨고 화해하라. 열 번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화단이 가정이에요. 잘 봐요. 이 화단의 화초가 잘 자라야 하는데 이 화초는 아내예요. 이 화초가 잘 자라고 못 자라고는 누구의 책임이냐? 물을 주는 남편의 책임이에요. 남편이 그 화초에다가 사랑의 물을 주고 감사의 물을 주고 물질의 물을 주고 칭찬의 물을 주면 그 화초가 꽃을 확 펴가지고 향기가 온 가정에 가득해가지고 밥상에 향기가 먼저 가득 차요. 밥상에. 응? 아내가.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반대로 이 화단이 가정인데 이 화초가 아내인데 남편이 물을 주는 남편이 그 화초에다 물을 주지 않으면 화초가 자라지도 않아. 꽃이 피지도 않아. 그래서 거기에서 구릉내만 나고 계속 바가지만 긁어.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예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우리 집은 화단이구나. 물을 주는 것은 남편이고 그 화초는 아내구나. 그 화초에 꽃이 피고 향기를 내는 것은 그 남편이 열심히 아내에게 물을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물을 주고 감사의 물을 주고 칭찬과 격려의 물을 주면 그 화초가 꽃이 확 펴서 가정이 그냥 온 가정이 향이 가득해서 자식들이 그 부모의 그 영적 흐름을 따라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 종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헬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돌을 적시고 아론의 꼴에서 흐르는 꿀이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김용수 목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이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지. 너가 개차반이로 살고 더럽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더러운 생각이나 하고 살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살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이 양질의 꿀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남편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흐름이 가정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영적 흐름이 내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의 가문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이요, 아버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방탕하고 온갖 쾌락에 붙잡혀서 집에 오면 그 영성이 집에 흘러가. 나는 커서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가 되진 않을 거야. 고주망태기가 되진 않을 거야. 그런데 크면 그 자식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또 그렇게 해. 왜? 제사장의 영성이 크게 가정에 흘러가기 때문에. 나는 크면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노름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거의 7, 80%가 또 노름을 해. 왜? 그 영성이 흘러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책임이 막중해. 내가 내 자식에게 재산은 못 물려줄 망정 저주는 물려주지 말아야지. 남편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깨끗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여러분 가정에 깨끗한 영성이 흘러가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 영성이 흘러가야 돼. 우리 아버지의 부지런한 영성, 우리 아버지의 정직한 영성, 우리 아버지의 성실한 영성, 그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목사님의 영성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성이 그 교회에 흘러가야 한단 말이죠.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권력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 되었어. 목사이기 전에 사람 되었어. 성도이기 전에 사람 되었어. 밥 한 공기에 감자 종지 한 그릇을 먹어도 내가 행복한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온갖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거짓과 권모술수가 가득 차고 그 밥을 먹으면 돌을 씹는 것 같이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 사랑하는데 자녀 사랑하는데 너무 바쁘고들랑 일을 줄이십시오. 일을 줄이세요. 목사님 내가 너무 피곤해 돈 버는데 그럼 일을 줄이세요. 아내 역할 하세요. 남편 역할 좀 더 하세요. 자식 역할을 좀 더 하세요. 돈 많이 벌고 대궐 같은 집을 살고 차를 많이 굴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가장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내 지금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내 남편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을 존경하고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자식들에게 거룩한 영성이 흘러가도록 세상에 나가서 죄짓지 말고 집에 들어오세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영성이 가정에 흘러가게 하십시오.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해서 정말로 가정이 거룩한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밝고 환하게 세워지면 사회가 밝고 환하게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공법이 하수같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 행복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성실이 흘러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남편들이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성이 제사장 남편으로부터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부터 천국 방언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두 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